나라마다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다르듯이 그 시간에 따라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일이 멈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참 뜨거워집니다. 오늘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는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쉼없이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분인데요. 주님의 착한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표 김평육 선교사님을 만나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농촌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10개를 개척하고 건축을 하셨어요. 또 저희가 6형제가 있었는데 예배당 짓기 시작하면 6형제가 인부도 안 사고 그냥 7부자가 예배당을 짓고, 또 예배당이 다 이제 또 완성이 되고 교인들이 모이고 재직회가 구성이 되고 당회가 구성이 되면 또 떠나서 또 교회가 없는 농촌 지역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개척하시던 그런 그 아버지 밑에 자랐기 때문에 목회의 그 어려움, 가난.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콜링을 확인하고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목회자 가정의 그런 어려운 것들 때문에 도무지 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 매년 2월, 3월이면 신학교 가나 마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저는 아무래도 이제 평신도로 그저 살면서 평신도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목회보다는 또 만약에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면 이제 선교를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대를 지원해서 갔었고, 어디 제3세계 공대 교수나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이 앞으로 IT 정보화 시대가 된다고 그때 좀 봤고, 그래서 전공을 이제 IT 쪽으로 해서 전공을 하고, 그러던 차에 이제 또 더 공부를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갔고, 그 콜링을 좀 대체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크리스천 신문을 발행하면서 이제 겸으로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94년에 갑자기 이제 루안다 전쟁이 나고, 또 CNN이나 타임즈나 그 차목상을 이제 전해 줄 때 그때 이제 성령께서 굉장히 저를 좀 자극을 하시고 부르시고, 또 루안다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긴박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처음에는 취재한다는 명목으로 갔죠. 루안다에 40일 동안을 루안다 현장, 전쟁 현장 취재하고, 탄자니아 쪽에 그 루안다 난민들이 나가 있는 곳에는 또 그 단체도 없었어요, 산속에. 그래서 그 현장을 취재하고, 그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네 아버지는 예배당을 10개를 져서 헌신을 했는데 너 얘네들 위해서 고아원 하나 조그만 거 질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음성이 그냥 제 내면에 들려오고, 그래서 이제 고아원 하나 짓겠다고 생각하고서 1995년에 다시 2월에 가서 고아원 하나 건축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뗄 수 없는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올해 이제 20년째 계속 아이들한테 붙들려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매년 대규모 단기 선교단을 만들어서 복음화대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콩고로, 부룬디로, 또 우간다, 탄자니아로 퍼져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한 1,300명 정도의 한인 성도들이 복음화대에 참석했고, 현지에서는 150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런 집회가 됐어요. 그래서 2007년부터는 이제 선교센터 짓는 일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5개나 12개 선교센터, 지금 이제 10군데 이제 건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건축되어지는 데는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신학교가 설립이 되고 있고. 처음에는 1년만 사역하고 고아원 하나 지어준다고 생각하고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고아들을 돕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제가 운영하던 사업을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서원했던 게, 근데 인생에 건강하게 사는 거 60년 잡고 6년을 젊었을 때 6년을 깨끗하게 딱 드릴 테니까
이제 더 이상 부르지 마세요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 저를 완전히 내려놓고, 근데 6년 동안을 그냥 그 한 순간도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사역을 또 그렇게 많이 성장을 시켜 주셨어요. 제가 그 콜링 때문에 굉장히 오랜 세월을 이렇게 고민하고 잠 못 자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그런 세월을 지냈기 때문에 루안다에 가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모습, 또는 그 전쟁 상황, 또 제가 이제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가까이 이렇게 만나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후원회를 만들지 않고 또 이사회도 없고 그냥 뭐 이런 사역에 대한 거는 누구에게도 말할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나를 부르셨으면 저는 이제 그런 그 컨셉을 좀 바꿔서 생각했죠. 날 이렇게 하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불러서 하시는 거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공급하시고, 근데 지금까지 뭐 결국은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거는 정말 내가 철저하게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니까 지금도 여전히 저희 사역은 뭐 후원회나 어떤 정기적인 후원금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그냥 세상 앞에 얘기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물질도 공급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이 되어 오고 있고. (99년에) 1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또 이제 그만둘 때도 됐고, 그러면서 이제 과연 내 사명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들려주셨던 음성은 뭐 이제 이게 네 사명이다 하는 게 분명히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의 그 방법을 완전히 바꿔주신 사건이 이제 2000년 1월에 어느 피그미 촌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루안다에는 이제 그 후투족 80한 5%, 투치족 한 15%, 거기다 1% 정도가 피그미족이 사는데, 이분들은 이제 키가 작고 완전히 사회에서 소외돼서 산중에 살아가면서 이제 항아리만 만들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짐승 의식 수준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제가 그날 방문했을 때도 그 피그미촌에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뭐 발목이 그냥 제 손목보다도 가늘고 그냥 다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그런, 이빨은 다 빠지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성령께서 너 선교사로 보냈는데 메시지를 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제 그런 경험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놓고 설교하고 이제 동네 아이들 좀 몰려오고, 또 주변에는 이제 그 주변 뭐 후투족, 투치족 사람들 구경하고 있고.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예수를 영접하느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를 영접한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는 구원을 선포하는데, 그렇게 아무 소망 없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서 이제 돌아서는데 그때 다시 성령의 목소리 딱 들리는데, 봤냐, 복음의 능력, 네가 왜 6년 동안 사역하면서 내가 갈급해했던 게 과연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뭔가, 이제 그런 게 1년 동안의 내 그 어떤 질문이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준 게 복음의 능력이 너무 분명했어요. 이제는 뭐 제 젊음이 다 투자된 곳이고 땅이고, 또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도 뭐 오히려 또 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그런 정을 갖고 이제 사역해 왔고, 지금도 뭐 그냥 우리 애들한테도 유언해 두는 거는 그저 나 죽으면 이게 또 하도 여기저기 벌려놔서 묻힐 곳도 없어요. 그래서 화장해서 그저 여기저기 뿌려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가 묻혀야 할 땅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를 알면 사역이 참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저 처음부터 그냥 저에게 주시는 은사의 믿음이었어요. 그냥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나에게 이제 비전을 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고, 나야 그저 도구로 쓰임 받는 거기 때문에